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의 8가지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주로 교회에 보내졌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선택이 되었어요.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고 아들과도 같은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극찬한 후에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 귀신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요. 이 싸움은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싸움을 싸웠습니까? 싸움에서 지면 죽으니까. 싸움에서 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것이 싸움의 승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은 평생 신앙의 싸움꾼으로 살아왔어요. 선한 싸움, 이 싸움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즉,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방어용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기만 있다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싸움의 기술입니다.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움의 기술, 싸움에서 이기는 비법 8가지를 전수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 싸움의 기술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기술을 익혀서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공격용 무기가 있고 그리고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용 무기, 말씀의 검, 또 방어용 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싸움의 기술에도 공격 기술이 있고 방어 기술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8가지 기술 중에 먼저 2가지 방어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피하는 기술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피하는 것,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피해야 할 2가지는 오늘 본문 앞에 3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첫째, 피해야 할 것은 다른 교훈, 비진리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선한 싸움을 위한 첫 번째 기술은 다른 교훈, 비진리를 피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해라. 왜 그랬을까요? 1장 3절에 보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훈, 거짓 교리 때문에 성도님들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 비진리를 피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한결같고 성실합니다. 반대로 비진리, 거짓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 사람과의 싸움에 몰두합니다. 결국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2번째 방어 기술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피해라 할 때 첫 번째는 다른 교훈, 비진리를 피하는 것이고, 2번째 방어 기술은 뭐냐? 탐심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이 강하게 교훈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추구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을 피하지 않으면, 탐욕과 돈 욕심을 피하지 못하면 선한 싸움에서 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과 탐심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적극적인 싸움의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덕목, 공격용 기술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수비용 기술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는 공격용 기술인데, 싸움의 기술,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은 바로 의입니다.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이것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태생적으로 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의롭고 바르고 옳은 것, 선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한 싸움의 네 번째 기술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뭐로 거룩해진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싸움의 기술을 익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싸움의 기술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 기술은 선한 싸움의 기술 중에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 사탄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우리보다 힘이 센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제압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나오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으로 무장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싸움의 6번째 기술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면 안 싸우는 게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사랑과 싸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공격 기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의 대상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 마귀입니다. 또한 우리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이러한 대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싸움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 습득해야 할 이제 7번째 기술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 참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성을 내니까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화낼 때, 성낼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화내면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화내는 순간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한 싸움의 8번째 마지막 기술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땅은 강한 자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에게 대하여 관대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땅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적인 땅, 영적인 기업,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저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설교에서 3번째 단계인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8복의 말씀에 나오는 3번째 온유는 무엇일까요? 이 온유는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싸움에서 승리하면 얻게 될 영생을 취하라고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리고 믿음과 의심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8가지 기술을 가져야 한다. 다른 교훈인 비진리를 피해라. 탐심을 버려라. 의와 경건을 추구해라. 믿음과 사랑을 취해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어라.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8가지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싸움의 기술을 잘 익혀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한 싸움의 8가지 기술을 잘 익히고 훈련하고 체득하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주정 예물을 받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8가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